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7면 신약 77쪽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 제가 먼저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복된 미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늘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내가 어떻게 죽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오늘 이 날이 매우 중요한 하루고 내게 더 소중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십시다. 일본에는 특이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 그러면 학교 친구, 고향 친구, 무슨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생긴 친구는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끼리 사귀는 무덤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섬뜩하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날에 죽을 수는 없지만 죽으면 같이 무덤에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한 친구. 처음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남이었지만 한 무덤에 같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친구입니다. 일본에서 생겨난 새로운 교우 형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느끼는 힘든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2018년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무부, 국무부 여러 가지 내각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외로움부를 만들었습니다. 외로움부 장관을 세계 최초로 임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외로움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찾아온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폴 트리니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폴 트리니에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로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예수가 나의 친구이시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교우들끼리 함께 친구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친구, 사랑의 친구, 치유가 흐르는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둘째 날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위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펴두셨으니까요. 1장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은 12절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잡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는 인두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무조건 세금 얼마, 이걸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저항이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 문제는 예수님이 질문받기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마땅합니까? 로마 황제지요? 세금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저항이 굉장히 큰데, 싫어하는데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세금 안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일을,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건 그 앞에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인데요. 동전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죠. 세 번째 논쟁에 들어가서는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18절부터인데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참 너희들 말씀은 무지하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다. 이 조상이나 가족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서는 우리에겐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면 이제 28절부터 한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방송으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30절, 4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면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깨달아서 말해주는 그 말을 참 잘 깨달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지 새벽기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정하고 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 드렸다고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논쟁이 이제 36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걸 강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논쟁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늘 이 5가지 논쟁에서 배울 게 제법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청지기이다, 사회와 국가의 책임, 영생과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며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딱 끝나면 돼요. 딱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확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예시 또는 증거 또는 만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오늘 12장 44절입니다. 12장 44절 말씀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가장 귀한 헌신이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 이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거든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했으니까 두 렙돈이면 지금으로 치면 2,000원은 좀 안 되고 1,000원은 넘고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걸 이제 동전으로, 두 개의 동전으로 넣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넣은 게 제일 귀한 헌신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가진 게 그게 다였어요. 이 생활비였어요. 집에 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날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비였어요. 그러니 2,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컵라면 한번 먹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러면 내 가진 돈을 다 드렸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오늘날 우리 인식으로는 좀 예수님이 잔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보고 있다는 말은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늘 주시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 넣는지 봤어요.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넣는 걸 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귀스타브 도레라는 1866년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성전 벽이고요. 네, 이 성전 벽에서 이 과부가 동전을 넣는데 당시에 성전에는 12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전인데 어떤 동전은 완전히 싸구려 구리로 만든 랩돈 같은 동전이 있고요. 또 어떤 동전은 금화로 만든 동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동전이 넣으면 땡그랑거리면서 그냥 헌금함에 쑥 들어가면 좋은데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꽈리를 트고.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요란하게 나는데 여러분 10원짜리 넣은 거하고 500원짜리 넣은 거하고 동전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시면 집에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유리컵에 넣고 밥그릇에 넣고 사기 밥그릇에 넣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릅니다. 비슷한 구리로 만든 이 10원짜리와 500원짜리의 소리도 이렇게 다른데 싸구려 이 구리로 만든 랩돈과 금으로 만든 동전이 내려가는 소리는요. 그러니 이 과부가 여기에 동전 넣을 때 얼마나 얼굴이 빨개질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넣으면 되는데 넣으면 쨍그랑랑랑랑랑랑 싸구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질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오늘 나의 일용할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고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삶을 드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루 먹을 양식이지만 이걸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의 책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두 잎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과 삶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간이 작아서 여러분께 전 재산을 바칩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말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전체 5가지의 논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너희가 내 것이니 나를 사랑하고 살라는 그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한 과부가 생각나죠.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잘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나와서 처음 만나는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좀 다오. 떡이요? 지금 떡이라고 했습니까? 떡을 만들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떡가루라서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고 확 죽어불라고요. 이 찢어지는 절대 가난을 경험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이거 먹고 죽어불라고요. 이 얘기 듣고 엘리야가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너무 엘리야가 험한 말, 잔인한 말 했어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너의 인격과 너의 삶, 그것을 나를 위하여 써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분의 인격,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고린도후서 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 헌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저 헌금함에 2,000원 딱 놓고 2,000원 딱 놓고 가는데 예수님이 헌금함에 딱 주시하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봉투를 넣고, 어떤 집사님은 화폐 중에 제일 비싼 여자 그림 그려진 거 그거 넣고, 어떤 분은 참 두툼하게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2,000원 딱 놓고 500원짜리 동전 2개 쨍그랑하고 딱 놓고,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잠깐 모두들 잘 봐. 저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헌신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어떤 각오가 필요합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주인은 나 우려 먹으려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쥐어짜는 주인이던데, 내 영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만, 예수의 고난 묵상하기 이전에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더 문제덩어리라고 느껴지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것마저 책임지실 분은 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기에 여기에 하루 일용할 양식 빵을 사야 되는 이 2,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의 신앙의 고백,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